오늘 제목은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의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대림절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대림절의 정신을 말하기 전에 대림절에 밝히는 초의 색깔을 우리가 잘 알듯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만들려면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됩니다. 동양에서 빨강은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파랑은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 밝히는 보라색 초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소통은 막힌 것을 뚫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헐어 소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즉 대림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는 대림의 정신을 받들어야겠습니다. 대림의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춰내주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이 바로 대림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림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할 대림의 정신 첫 번째는 바로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의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와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여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여도 되는데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목청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 부분을 내세우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게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나를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맞부딪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대림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겨드렸던 예수님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을 비우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특권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공간 공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우기보다는 무언가를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온갖 좋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껏 채우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는 비우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감하게 비워야 합니다.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처럼 지나친 요구를 부자 청년에게 하셨을까요? 탐욕이, 이기심이 그 젊은이의 눈을 멀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비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복이 그 속에 깃들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비울 때, 자신들에게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비울 때 제자의 길을 그들은 걸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비우십시오. 비울 때,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이 더 귀하고 값진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메인끈을 끊으려고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 쓰려고 얼마간의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도착해 수도사를 찾았을 때 수도사는 그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진정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럼 먼저 마을로 내려가서 고기를 조금 사서 그대의 몸에 달아매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나 하고 한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도사의 지시대로 고기를 사서 자신의 몸에 달고 산길을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에 달린 고기는 흔들거리며 냄새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은 들깨와 새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들깨와 새들은 그 고기를 노리고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들깨와 새들에게 대항하며 도망쳤으나 그들은 끝까지 그를 따라 붙였습니다. 아무리 대항하고 도망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깨들과 새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그것들이 왜 자신에게 들러붙었을까 생각해 보니 자신의 몸에 달린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가차없이 그 고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은 떨어졌고 자신의 몸을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가 수도원으로 돌아와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보이자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버리면서도 자기의 돈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처럼 공격을 한다네. 모든 것을 벗어버린 진정한 빈몸이 되게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자에게 나누고 내가
당연히 받을 영광을 양보하는 것이 바로 비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비울 때 해방과 자유가 임합니다. 큰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포기하고 비움으로 더욱더 존귀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할 두 번째 정신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부터가 낮아짐의 시작이셨고 날 때에도 짐승의 우리간에 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도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며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거절하고 높아지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낮아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육체의 많은 제약 속에서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기를 자원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죄의 길로 들어섰으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할 수 없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되 존귀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섬기는 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만찬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만 씻긴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인 되려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더러운 것을 씻기는 자리를 피하고 대접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앉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들은 바로 섬기는 이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유명한 헨리 누엔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교수가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리 해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런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면서 별의별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당시 질문에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침묵을 지키던 그가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서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갔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추구했고 오르막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천재 신동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결국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에 있으면서 20권의 책을 썼고 모두 그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지체장애를 가진 아담 군을 만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르막길에서는 안 보이던 예수님이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살만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 넉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할 진정한 재림의 정신 세 번째는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복종하십시오. 한번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복종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기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신적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진멸하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의롭게 하고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여 죄를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진멸하고 의를 세웠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에 우리도 살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이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에 꺼려지며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복종할 때 불순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우리도 드릴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시험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림절은 대림전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정신은 비움입니다. 당연히 누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는 포기해 봅시다. 대림절의 정신은 낮아짐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종의 위치까지 한번 내려가서 섬겨봅시다. 대림전의 정신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죽기까지 복종합시다. 대림절의 정신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높이고 존귀하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림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우고 낮아진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합시다.